어떻게 믿음은 강화되는가? 감리교의 설립자 존 웨슬리는 자신의 회심이 성직자가 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에서 열린 집회에서 로마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었다. 전에도 수없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신앙 체험을 자신의 회심으로 간주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와 비슷했다. 방탕한 삶을 일삼던 그는 어느 날 정원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소리와 함께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고는 성경을 펼쳤다. 그의 눈길이 고정된 것은 로마서 13장 13, 14절의 말씀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회심할 때도 어떤 젊은 사람이 전도서 11장 3절 말씀을 들려주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숲의 나무가 죽어 땅에 쓰러진 형상, 곧 더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 나무가 썩어가는 모습이 꼭 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 자신이 썩은 나무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일깨워 주셨다. 회심의 경험은 서로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역할이다. 말씀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능력을 통해 성령께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고 증언하는 신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은 성경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앞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았다. 거기서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밝혔는데 1장에서는 선택과 양자됨을 연결시킨다. 3절에서 6절을 읽어보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미리 결정된 것으로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의 급치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영광을 본받은 그의 작품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신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그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영광스러움을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런 순서로 진행된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의 일부를 살펴본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의 은혜, 곧 선택받은 자들이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그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라고 나온다. 그런데 이 말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은혜는 통상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난다고 덧붙인다. 이 표현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성경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앞장에서 믿음은 중생의 결과라고 말했다. 중생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지만 결코 분리하지는 않는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시며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말씀 선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성령은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을 주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을 적용하신다. 이처럼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신다. 스스로 믿을 수 없는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나? 구원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연관시킨 바울의 말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했다. 일전에 누군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제가 왜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제가 선택받았다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선택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소명과 선택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받아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웨슬리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웨슬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는 신자가 아니었고 또 그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정원에서 성경을 집어들어 로마서를 펼쳐 읽은 후에야 비로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되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의 순간이 되어서야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임종의 순간에 회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 그는 계속 물었다.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왜 굳이 귀찮은 일을 해야 합니까? 대체 교회는 왜 가야 하는 겁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가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그에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아마도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철저한 예정론자였을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구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구하라는 에드워즈의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선택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답을 알아낸다면 여러분에게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 동기가 오직 이기심, 곧 계몽된 이기심 뿐이더라도 은혜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참여하십시오. 지루하고 싫고 혐오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어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조언이라 생각한다.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곧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섣불리 결론 짓지 말라. 당신의 상태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비록 이기적인 동기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찾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곳을 찾아 달려갈 것이다.